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자,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다 주님 집에 올라 함께 우리 하나님 말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점차 날이 풀리는 것 같아요. 참 지난주는요, 아무리 참 활의 열풍기가 돌아가도 10도를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날이 좀 풀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걸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 풀려지고 분명히 또 때는 다시금 예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은 날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희망을 어디 두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우리 이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참 사람들 그래요?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래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때요?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예, 항상 늦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약속 지킬 때쯤 되면 아이고 나 바빠서 나 이거저런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더욱더 신뢰를 두툼히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작은 약속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것.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 있잖아요. 삐삐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어떻습니까? 약속 한번 잡으면 어때요? 그 시간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늦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올해는 예배 늦지 마시고 약속 어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특별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의 약속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배반한 자가 나와요. 예, 느부갓네살 왕, 물론 그는 바벨론 왕입니다. 예,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그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한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이제 3차 침공까지, 바벨론이 침공하는 3차 침공까지 완전히 이제 끝나버려요. 예.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17장 11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서 1에서 10절에 좀 난해한 수수께끼와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풀어 해석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바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앞서 보았던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자 12절 오늘 보면 읽었던 12절에 보듯이 바벨론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독수리로 비유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 의해 무너지고 왕 곧 여호야긴, 자 이때 이 왕 여호야긴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절, 우리 7절에서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또 등장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 또 등장하는데 바로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 애굽왕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파라오. 또한 9절에 포도나무, 9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회복을 바라는 예루살렘이에요. 포도나무는 회복을 바라는 예루살렘. 그런데 오히려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는 시들게 될 뿐이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런데 뿌리를 빼버렸어요. 뿌리를 빼버리면 그 열매가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열릴까요? 그 못 먹어요. 예? 완전하게 충실하게 다 익은 포도가 아니라 지금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뿌리를 빼버렸다니까요.
그 실과를 또한 좋은 것들 다 따라버려서 지금 있는 것들 이걸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무는 시들게 될 뿐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또 온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독수리, 바로 독수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벨론 왕, 여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렸어요. 예, 이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대신에 유다 이 예루살렘에 한 왕을 세워놨는데 왕족 중 하나인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요. 그로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재능 있는 또 사람들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잡아갔어요. 이것은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에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스스로 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한 역사는 열왕기하 2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듯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집트 애굽에 바로 사자를 보내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렇게 배반하였으니 형통할 수 있겠느냐? 시드기야도 선왕, 그 앞선 왕 바로 여호야긴처럼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예언이에요. 예, 에스겔서는 예언입니다. 아직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지요. 이 피할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한 번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3차 공격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3차 예루살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대신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대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부터 말씀을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렇죠.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1대1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뭐 점쟁이 뽑듯이 말씀 뽑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경고가 있잖아요. 네가 이러하면 복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의 신방을 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뭐냐면 성전, 성소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성소에서 손을 들라.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신다. 거기 예배하라. 거기 찬양하라. 성축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이번에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듯이 바벨론은요, 자 3차 침공을 해오는데 그 군대는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옆에 뒤에 밑에서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위에서 공격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높이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예루살렘보다 성보다 더 높이 성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로 쌓는다는 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토성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이 토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견고한 돌성보다도
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지 말고 저들이 저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눈 앞에 본다 할지 눈을 씻고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 끝이야.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뚫려있는 한 곳이 있다니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7절에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애굽 바로가 어때요?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도움을 줬어요? 못 줬어요? 17절 보십시오. 도움 줬습니까? 도움받지 못합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17절 보십시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바로는 바로 애굽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과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다?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그 큰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도움을 주질 못해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여러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된다니까요. 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는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죽는 꼴 어떻게 봅니까? 시드기야 아빠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간다니까요. 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두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이 빼진다니까요. 그 두 눈깔을 빼고 그렇게 끌려가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이 비극이 왜 일어났냔 말이에요. 왜 일어났느냐?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그 머리에 돌리겠대요. 그 죄값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으로 세움받을 때, 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세울 때 다짐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했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왕이고요. 적국이고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시드기야 왕을 세울 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차, 2차 공격해오고 이제 3차 공격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인데 시드기야가 이 사람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니까요. 시드기야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라고요. 이 시점은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이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용광로. 다 타 죽지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살아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아요. 놀라버려요. 놀래요. 네. 이런 가운데 있었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예루살렘을 쳐서 1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나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 뭐라 하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누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한 것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저 적국 계속해서 바벨론에 속국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야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바벨론에 굽신거린 것이 싫다면 바벨론에 굽신거린 것이 싫다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야지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1차에 이어 2차 그리고 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막고자 에스겔을 보낸 거예요. 지금 3차 침공 이것을 막고자 에스겔을 보낸 거라고요. 그런데도 들어쳐먹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오라 내오라 이러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은 3차 침공을 받았던 바로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에 힘이 듭니까? 여기 목사 있잖아요. 예,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오늘 그렇게 행복한 찬양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손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한 사역 속에 우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